함께 봉독해 주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중심에서 붙어있는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붙어있다고 하는 것은 서로 상호 관계를 이야기하죠. 좀 붙어 있어야 되죠.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죠. 떨어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전기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전기도 지금 전선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전류가 흐르게 되고 우리가 언제든지 전기를 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러면 안 되지만 이스라엘도 전쟁하고 저 우크라이나도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에 나가지고 전선에 이상이 있고 발전소 이상이 있어가지고 정전된다라고 하면은 죄송해요, 여기서 망하실 분들도 많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장도 그러하고 병원도 그러하고 우리 가정에서 1년 360일 계속 전기를 꼽아 넣어야 될 제품이 뭐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냉장고죠. 그렇죠. 냉장고. 그래서 정전되면은 우리 군사님들은 냉장고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냉장고. 그렇죠. 그것은 24시간 360일 계속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것이 1시간, 2시간, 어쩌면 하루 이틀, 사흘 끊어진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무엇인가 연결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저는 접촉과 연결이라는 말을 비교해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길 원해요. 접촉은 그저 잠시 필요할 때 접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결은 우리 냉장고 계속 꼽아 놓는 것처럼 그것이 연결입니다. 잠시 필요할 때만 연결하는 것은 접촉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 1년 360일 계속 연결되는 것은 바로 꼽아 넣는 것은 연결이다. 이렇게 접촉과 연결을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 회장님 교회, 간문교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근사님들 손 들어보세요. 간문교회 근사님들 건문 회장님 교회 근사님 제가 묻겠습니다.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전기밥솥에 밥을 다 앉혀놓고 마지막에 전기 코드만 연결하면은 밥이 된다고 일단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다 근사님들이 밥을 앉혀놓고 전기 코드를 꼽았다 끼웠다 하면 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돼요. 우리 완동교회 근사님들 손 들어봐요. 완동교회는 어떻게 대답 나오는 거 물어봅시다. 다 해놓고 마지막 이제 코드만 연결하면 되는데 코드를 뺐다 뽑았다 하면 밥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끼었다 꼽았다 하면 돼요, 안 돼요? 헷갈려요? 60 이상 되시면 헷갈리는 게 정상이고 내가 60 아래인데 아직도 헷갈린다라고 하면은 좀 검사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꼽았다 끼었다는 똑같은 말입니다. 뺐다 뽑았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꼽았다 끼었다는 제 손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간문교회 정신 차리세요. 뺐다 뽑았다는 안 끼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간문교회 말씀하신 것들은 저도 안 해봤는데 집에 가서 실험해 보세요. 꼽았다가 뺐다가 꼽았다가 이렇게 하면 밥이 될까? 저도 안 해봤는데 그것은 접촉했다가 말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밥이 되려면은 접촉이 아니라 계속 접촉을 연결이라 그래요. 잠시 접촉이 아니라. 그래서 접촉과 연결을 그렇게 좀 유념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꼽았다가 끼었다가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붙어있는 가지를 세 가지로 말씀해 드릴 때에 무엇과 우리가 연결돼야 되는가? 먼저는 주님과 예수님과 연결돼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거한다는 말은 헬라 말로 메노란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머무르다, 체제하다, 살다, 존재하다, 남아있다. 그래서 조금 강조하면 늘 앞에 늘 머무른다. 늘 거기에 있다. 이런 의미가 바로
매노 그하라 그한다 주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강조해 줍니다. 잠시 중간 터미널 정거장에 갔다가 떠나가 버리는 그런 버스가 아니라 한마디로 종착점과도 같습니다. 떠나지 않는, 떠날 필요가 없는 그것을 우리가 말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머무르다 그하라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있다가 떠나가 버리는 그런 중간 터미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하여금 내 안에 그하라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때만 왔다가 가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꼽았다가 필요 없을 때는 뺐다가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계속 나한테 전선을, 코드를 꼽아 놓아라. 계속 나한테는 해놓아라는 것이죠. 내가 냉장고 맛도 못하냐? 주님 그렇게 비유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냉장고보다 낫다고 여기신다면은 우리는 냉장고 코드는 뽑을지언정 예수님한테는 나는 안 뽑는다. 늘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 변치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말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목숨도 걸어라. 목숨도 걸어라.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에게 너 나하고 하려고 하면 너 목숨 걸어야 된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은 목숨 걸 만한 가치를 느낄 때 목숨을 걸게 되죠. 그리고 내가 그 말을 했으면 나는 그 사람 목숨까지도 책임질 만한 능력자가 돼야 돼. 너 나와 함께 하려면 너 목숨 걸어야 된대. 이 말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목숨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과감하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나 너 목숨 걸어야 된대. 그렇지 않고는 내 제자가 될 수가 없어. 거꾸로 말하면은 나는 너를 책임질 수 있어. 나는 너의 목숨보다 귀한 자야. 나는 너 목숨까지도 책임질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목숨 걸고 나를 따라야만이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내 제자가 될 수가 있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아마 그래서 신앙 고백에서 세례받고 이 자리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한테 그 터치만 하지 말고 부닥치자 끝내지 말고 계속 꼽아두라. 계속 연결하라. 이 말씀은 그 꼽아두는 것에 대해서 목숨까지도 걸으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만큼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난 그것까지는 안 되는데 우리 주님이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걸만하게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엇이든지 책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귀한 건 생명, 목숨이라잖아요. 목숨까지도 걸어라. 이렇게 말씀을 당당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상에서도 보면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직책적인 그런 모습, 소방관이나 경찰관이나 군인들이나 또 공직자 이분들은 보면은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고 재난이 있을 때에 현장에 뛰어들어가지요. 그래서 어쩌면은 자기의 임무를 위해서 목숨이 위태로운 줄 알면서도 불구덩이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람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재난된 그런 잿더미에, 그리고 무너진 건물 속에 들어가지요. 그만큼 그들은 자신의 세상의 임무와 사명을 위해서도 목숨을 어쩌면 걸고라도 그 현장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이상의 존재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저 접촉만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과 끊어질 수 없는 365일 내 일평생 100년 동안 한 번도 끊어놓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런 자세 속에서 우리 주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내세까지, 영생에까지도 책임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너도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몫에 든 십자가를 지고 너 목숨 걸고 나를 따르라 하실 만한, 그렇게 말씀하실 만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목숨보다도 얼마나 귀하신 예수님의 목숨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내 목숨, 우리 주님의 목숨에 비하면은 별것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린 귀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피말라 돌아가시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나와 함께 영원히 연결되어 있자라고 하며 너는 가지다. 그래서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께 붙어 있는 믿음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뭐 어떤 정책이 벌어지든 어떤 입법이 되든지 간에 나라가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세상 가운데서도 결단코 이거는 끊어놓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끊어놓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려요. 그러므로 전지 스스로 당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주님과는 나는 절대로 끊어지지 말아야지. 늘 그런 생각 속에서 붙어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붙어 있어야 될 것은 교회와의 관계임을 말씀하죠. 사명이라 말할 수 있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이 십자가 부활 성천하시고 이 세상에 남겨놓은 예수님의 산물은 교회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터 위에 쌓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믿음이 없고 부활의 믿음이 없다라면은 형식은 교회인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단이요 사입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진정한 성경적인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또한 부활의 신앙, 그 터 위에 우리의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골로새서에서는 18절에 1장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회도 아니고 당회장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총회장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니라 이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세우신 교회이고 그러므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교회의 최고의 우두머리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내가 늘 계속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 지상에서 생활해 볼 때 교회와 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 맺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은 절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절대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과 전혀 끊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라면은 그분은 교회와 결단코 단절하지 않습니다. 단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그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시되 교회 때문에 세상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교회를 보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 교회가 한 개도 없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세상 문 닫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있어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남겨두고 계십니다.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고 세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탄생되었고 십자가와 부활 없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아느냐? 거기에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계속해서 생동감 있게 하고 그리고 성장하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성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고 또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성장도 하지만은 교회는 생명체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연적 성장이 있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식물은 가만히 놔도 크게 돼 있어요. 물론 거기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은 더 잘 크게 되죠. 그렇죠? 이게 생명체입니다.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우리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키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여금 너 물 주고 거름 주고 가꾸어라, 우리에게 상 받을 일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 안 줘도, 우리가 전도 안 해도,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하려고 하시는 것은 세상 말로 어차피 되어가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그게 무임승차, 그렇게 해서 너도 하늘에 가서 인정받아라, 너도 상급받아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전도 안 해도 그건 생명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때문에 성장했다, 내가 그렇게 해서 성장했다, 이건 너무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성장케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곳에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구원받게 하시고, 때로는 그래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헌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이용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이, 참여하게 하심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누구도 손댈 수가 없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쩌면 고대로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교회를 없애려고 온갖 악한 자들이 수작을 부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을 하는데, 교회는 무너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 같아도 그거는 생명체입니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없어졌어도 겨울 지나면 또 싹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싹이 나게 하시고 없어지지 않게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없앨 수가 없어요. 칼로도 안 돼요. 권세로도 안 돼요. 높음이나 어떤 피조물로도 교회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치가 할지라도, 어떤 세상의 법이라 할지라도 어쩌면은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 다시 우죽순으로 솟아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라 그런지 몰라도 초대교부 터툴리아는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에서 씨앗이다. 그렇습니다. 순교자의 피, 성도의 눈물, 성도의 기도는 교회의 종자가 된다는 것, 씨앗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다, 또 그리스도의 몸이다, 천국의 모형이다, 신앙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고 구원의 방주 이렇게 말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천국의 관문으로 주님은 인식하시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의 방주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방주에 타야만이 살아남는 것처럼 이 땅에 세우신 우리의 주님의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고 말하는 것 참으로 지극히 성경적이지 않은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들을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또 사회적인 사명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그런데 교회와 내가 끊어져 있다? 교회와 내가 붙어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뭔가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진짜 십자가의 신앙이 있고 진짜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내쫓아도 못 나갑니다. 교회와 발 끊으라고 누가 강조를 해도 못 끊습니다. 교회 오지 말라고 막 떠밀어도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본성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살아있는 자의 본성입니다. 살아있는 씨앗은 겨울이 지나도 봄이 오면 싹이 난다고 하는 것처럼 아무리 나를 핍하고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교회 나를 못 가게 하고 끊어버리고 교회 다 무너뜨리고 성경 불태우고 다 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생명의 씨앗은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교회 못 가게 할 수가 없고 난 교회 안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예배당 가는 것이 교회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을 하나님의 전우로 삼고 늘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그러니까 앞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나 교회 관계를 맺는 거 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므로 주님과 필요할 때, 핍박이 없을 때는 내가 꼭 붙어 있고 아멘 주여 할렐루야 하고 조금만 어렵고 코로나 있고 하면은 나 안전을 위해서 안 돼. 직장 때문에 안 돼. 돈 버니라고 안 돼. 바빠서 안 돼. 추수하느라고 안 돼.
교회가 냉장고 맛도 못합니까? 주일이 냉장고 맛도 못해요? 우리 예수님이 냉장고 맛도 못합니까? 내 믿음의 수준이 집에 있는 냉장고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들어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마세요. 바쁘니까 냉장고 빼놔야지. 먹기 싫으니까 빼놓고. 그러면 다 녹아버리고 못 쓰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죽어라 사나 꼽아놓으면서 바쁘다고 주일 저렇게 이래가고 아프다고 켜. 아파도 저는 다리 끌고 나올 수 있어야 되죠. 물론 교회 나오는 것만에 다 믿는 게 아니겠지만. 그렇잖아요?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마세요. 붙어 있어야 돼요. 난 정말 얼마나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재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늘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남게 되어져 있고 열매 맺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 읽어봅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나무는 시냇가라고 하는 교회, 시냇가라고 하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철을 따라. 예레미야서에 가면은 가뭄이 와도 견디며 이런 말이 있죠. 가뭄이 와도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마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코도 빼놓고 뭔가 형통하길 바래. 코도 안 감아놓고 밭대기를 기다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시냇가에 팍 뿌리를 내리고 기다리게 되면은 철 따라 주님께서 열매를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내가 세상에서 받는 그것처럼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 돌려받을 수 있는 상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영적인 배고픔이 온다 할지라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목숨 걸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 된 자로서 포도나무 둥치 되신 예수님께 즉 교회에 늘 붙어 있는 삶. 그래 교회가 뭐 고민이 있는가? 교회 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남 집 보조하지 마시고 내 집인데 내 일인데 우리는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붙어 있는 가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가 말해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아무것도 되는 듯 하나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인생도 실패 인생이 되어지고 그 인생은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간 그 인생은 성경은 극단적으로 말하건대 지옥 형벌 당할 수밖에 없다. 그거밖에 남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이웃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까? 딱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그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미움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그 이웃은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 안 할 사람은 사랑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 안 할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민족, 열방, 땅끝까지 가거라라고 하는데 내 스스로가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야. 자기가 선을 꾸어놓고 있어. 그런 거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복은 세계 땅끝까지입니다. 모든 열방입니다. 오가는 모든 인생들입니다. 죄송해요. 반려견은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 집에 가축도 아니에요. 로봇도 컴퓨터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 모든 사람. 그 사람은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구원해야 될 전도의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를 우리는 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단절시키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요. 구약시대는 좀 그렇게도 했어요. 이는 인으로 눈은 인으로 갚으라. 막 그래서 원수 취급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씀하지 않지 않습니까? 너 원수도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더 나아가서는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은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웃과의 관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요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그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상호 돈독한 관계를 맺어라라는 것이죠. 정말 엄청나게 껄끄러운 관계를 맺으면은 그것이 무슨 붙어 있는 겁니까? 그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내면적인 것까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웃, 그들은 정말로 그도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옆에 선교관에 가면은 동네 사람 이름을 다 적어놓고 대양교회 예비신자 이렇게 놨습니다. 지금은 신자가 아니지만은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죠. 대양교회 예비신자라는 거예요. 예비신자. 그래서 이미 오신 분도 계신데,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이다. 물론 그들만이 아니겠죠. 그렇죠? 선교제라든가 해외 멀리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가까운 데는 이웃을 여기지 못하고 내 가족, 친척을 이웃으로 여기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과의 관계는 늘 사랑의 관계요, 전도의 관계를 우리는 의식해야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고 전도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경쟁 대상으로 삼으면은 전도가 안 되고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서로가 원수지간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 지상의 교회가 남겨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아직까지 주님은 교회를 남겨두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다. 전도하기 위해서다. 이런 목적의식도 얼마나 중요합니다. 늘 우리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은 이웃에 대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간식 주니까 좋아서 교회 오니까 좋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도 좋지만은 그 간식 속에 담겨져 있는 내가 왜 이런 전도용품을 주는지 그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우리는 알잖아요. 이것을 주는 것은 이것도 받고 예수님도 받아라는 거야. 이런 의미가 다 있잖아요.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말로라도 그리고 또 설명이라도 할 수 있으면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전도지만 주고 오는 것보다, 물품만 주고 온다라기보다. 그러므로 정말로 이웃에게 내가 최고로 줄 수 있는 선물은 그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다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 지금 잘 모르지만 나중에 알고 나면은 나는 정말 나한테 고맙다. 영육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영육의 원인이다.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몰라요. 그 가치를. 그렇지만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처음에는 인간적인 모습에서 물질로 하고 일도 도와주기도 하고 또 관심을 표현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가까이 지내겠지만은 결국 우리의 내심은 뭐예요? 너도 예수 믿어 구원받자. 예수님을 믿는 거야. 이게 최종 목적이잖아요. 그래요. 그런 속셈을 거룩한 속셈이라 그래요. 그런 속셈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공세하고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가서 몸으로도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사랑의 표현이 돼.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예수님을 전해주는, 한마디로 전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개념 속에서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가까이 있는 가족뿐만 아니고 우리의 동네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을 우리 주님은 너의 이웃이다. 너의 사랑의 대상이다. 너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을 다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저도 이 접촉과 연결이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참 나도 너무나도 연결은 되지 않고 접촉만 하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저도 이제 어머님 홀로 계시는데 매일 가다시피 가죠. 찾아가면서도 저는 잠시 갔다가 또 와요.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에 대해 난 너무 접촉만 하고 있었구나. 연결이 안 됐구나.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떻게 사시고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요새 무슨 기도를 하시든지, 어떤 마음을 가지시든지,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 전혀 의식도 하지 않고 그저 겉모습만 건강하시니까 잘 지내시는가 보다 그저 일마 도와드리고 그저 후딱 돈 저는 와버리고 그저 꼽았다가 뺐다가 이 정도로 내가 부모님을, 어머님을 그렇게 생각했구나.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도 그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만나고 명절이나 뭐 이럴 때만 가끔 만나고 어떻게 사는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내면적인 거 전혀 관심 없고 우리는 너무 긍정적이라 잘 하겠지, 뭐 잘 되고 있겠지, 너무 믿고 있어요. 그래요. 객지가 있는 우리 자식들을 향하여서도 뭐 잘하겠지, 얼마나 그저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저 생각날 때만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접촉만 했다가 또 끊어버리고 접촉했다 끊어버리고 언가의 밥이 잘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인 모습에서도 아들된 모습에서도 형제된 모습에서도 부모된 모습에서도 내가 제대로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저 접촉만 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은 내가 너무 접촉만 하는 것은 아닌가, 깊이 있게 교인들의 쏘가리를 뭘 알고 있는가, 저희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저희들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분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오늘 예배 와서 무엇을 은혜 받고 어떤 마음 상태로 돌아가는지 사실은 깊이 있게 잘 몰라요. 또 그렇게 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안 되고 주중 또 일주일 지나가면 주일날 또 만나면 그저 그런 형식으로 계속해서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자꾸 피상적이고 그저 접촉만 만났다가 또 주일 끝나고 나면 코도 빼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요. 가족 간의 관계가, 이웃 간의 관계가 그러하고 교인들과의 관계가 그러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들을 꾸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생각들이 얼마나 많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발린 입술로 말을 해야 되는데, 성령의 기름 묻은 입술로 말을 해야 되는데, 성령도 예수님의 피도 없어, 예수님도 의식도 없어. 일단은 쏟아놓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가. 그것이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어쩌면 잘려나간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런 위험성을 느껴가면서 접촉과 연결한 말을 우리가 늘 묵상해가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인간관계 속에서 또 교회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내가 연결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늘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십시다. 결론적으로 앞에 나오는 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많은 열매를 맺은같이 주님과 믿음 관계를, 교회와 사명 관계를, 이웃과 사랑 관계가 떨어지지 않고 늘 연결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